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라. 나의 하나님, 하나님, 구원의 불이시요 나의 산성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나의 생명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사랑이시며 나의 의지시라. 주는 나를 이끄시어 주의 길 인도하시며 나의 생애 목자 되시니 내가 따르리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생명의 면류관으로 내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한
마음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그 땅을 취하리니. 아멘. 예수께 가면 찬송합니다. 예수께 가면. 짐이 무거우냐 홀로 지고 가기에 험한 데로 갈까 두렵지는 않느냐. 온갖 일에 매여 고달프지 않느냐. 주가 도우시리 요청만 하면. 잠깐만요. 악보가 안 돼요? 우리 예배를 위하여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어서 이 시간 주님 앞에 오후 찬양 예배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찬양할 때 우리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시고 찬양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 충만히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또한 예배 가운데 찬송 가운데 마음속으로나 소리내어서나 부르짖어서나 그 어떤 것으로든 주님 앞에 기도하는 모든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는 은혜로운 예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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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간 성령의 역사 체험케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크신 영광을 체험하는 예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찬송 그러면은 성령 받으라 있습니까? 안 열리는 건가요? 없어요? 그래요? 그 9월 5일. 네, 근데 없군요. 있어요? 네, 있어요. 네. 그러면 우리 성령 받으라 찬송하겠습니다.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나는 성령 받았네.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나는 성령 받았네. 평안 있으라 평안 있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평안 있으라 평안 있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평안해졌네. 나는 평안해졌네. 할렐루야 평안해졌네. 나는 평안해졌네. 구원받으라 구원받으라 구원받으라. 예, 내게 말씀하셔서 구원받으라 구원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구원받았네. 나는 구원받았네. 구원받았네. 나는 구원받았네. 축복받으라 축복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축복받으라 축복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축복받았네. 나는 축복받았네. 할렐루야 축복받았네. 나는 축복받았네. 한 번 더 합니다.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나는 성령 받았네.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나는 성령 받았네. 평안 있으라 평안 있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평안 있으라 평안 있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평안해졌네. 나는 평안해졌네. 아멘. 할렐루야 평안해졌네. 나는 평안해졌네. 구원받으라 구원받으라 구원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구원받으라 구원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구원받았네. 나는 구원받았네. 할렐루야 구원받았네. 나는 구원받았네. 축복받으라 축복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축복받으라 축복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아멘. 할렐루야 축복받았네. 나는 축복받았네. 할렐루야 축복받았네. 나는 축복받았네. 아멘. 우리 찬송도 하시겠습니다. 기도하세요. 지금 찬송하겠습니다. 기도하세요. 지금 아직 포기하지 마세요.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겸손하게 기도해 보세요. 내 앞길 가로막는 장애물이 있다 해도 걱정하지 마세요. 돌아서지 마세요. 슬픔도 고통도 괴로움도 기도로 이겨낼 수 있잖아요.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주님은 당신 편입니다.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지금 아직 포기하지 마세요.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절하게 기도해 보세요. 하늘이 무너져도 절망하지 마세요. 주님 의지하세요. 믿음을 가지세요. 슬픔도 고통도 괴로움도 기도로 이겨낼 수 있잖아요. 기도하세요. 주님은 당신 편입니다. 내 앞길 가로막는 장애물이 있다 해도 걱정하지 마세요. 돌아서지 마세요. 슬픔도 고통도 괴로움도 기도로 이겨낼 수 있잖아요.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주님은 당신 편입니다. 오 우리 영혼이, 오 우리 영혼이 벗어났도다. 사냥꾼의 훌무에서 새같이. 오 우리 영혼이 벗어났도다. 사냥꾼의 훌무에서 새같이. 오 훌무가 끊어졌네. 해방되었네. 우리 도움은 주의 이름. 오 훌무가 끊어졌네. 해방되었네. 우리 도움은 주의. 한 번 더 합니다. 오 우리 영혼이 벗어났도다. 사냥꾼의 훌무에서 새같이. 오 우리 영혼이 벗어났도다. 사냥꾼의 훌무에서 새같이. 오 훌무가 끊어졌네. 해방되었네. 우리 도움은 주의 이름. 오 훌무가 끊어졌네. 해방되었네. 우리 도움은 주의 이름. 아멘. 우리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자신을 위하여서, 또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서, 코로나 전염병 종식을 위하여서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한 다음에 천안희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그 어떤 기도라 할지라도 믿고 구하는 모든 것을 받은 줄로 여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이 시간 주님 앞에 찬송하며 예배드리는 가운데 기도하는 모든 기도 다 들어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아무리 높은 장애물이 있다 할지라도 이 시간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무너뜨려 주시는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해결하여 주시는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크신 복을 하늘로부터 내려 주시는 역사가 우리가 다 체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머리에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놀라우신 성령의 역사가 아버지 체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가정들의 아버지 기도 제목을 아시는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우리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어떤 문제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아버지 이 문제 모두 다 해결하여 주시옵시고 오히려 다 복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여 아버지 하나님, 믿음이 없는 가족들 예수님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역사하여 주시어서 예수님 믿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연약한 가족이 믿음으로 굳건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몸이 아픈 하나님 자녀들이 있습니다. 주님 손으로 이 시간에 친히 안수하여 주시어서 깨끗이 고쳐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 이용균 선교사 부부 또 아버지 하상일 선교사 부부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코로나 전염병으로부터 주여 놓아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드러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동안교회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이 불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코로나 전염병을 종식시켜 주시옵소서. 백신 수급이 원활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부작용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모든 과정들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이 있습니다. 주의 이 시간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손으로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어서 이 모든 어려움 가운데에서 더욱 큰 하나님의 복을 체험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나라 우리 민족에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화시켜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나라 우리 민족이 하나님의 나라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 찬양 예배를 주님께 온전히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새로운 기쁨이 저희 심령에 가득하게 하시고 그 기쁨을 영원토록 간직하며 살게 하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 어려움이 있지만 시대가 어려울수록 오직 주님밖에 없음을 절감합니다. 이 시대가 진정 소생할 수 있는 길이 십자가 외에는 없음을 깨닫게 하시고 주님의 보혈의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필리핀 두 선교사님 네 분에게도 주님께서 깨끗이 치료하여 주옵소서. 우리 동안교회가 믿음과 소망과 사랑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님의 사랑에 감사하면서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할 수 있게 하시며 언제나 복음을 증거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 말씀을 전하실 때에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나타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우리 요한복음 19장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9장 1절에서부터 말씀 7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읽고 16절까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1절에서부터 7절까지 1절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하더라. 앞에 가서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손으로 때리더라. 이에 예수께서 가시관을 쓰고 자색 옷을 입고 나오시니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이로다 하매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니이다. 아멘. 이 시간에 7구역 특성이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 주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믿음이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제가 교회를 처음 다닐 때 저희 또래 친구들이 굉장히 많았는데요. 교회를 나가는데 제 짐작으로는 정확하게 적어보진 않았지만 한 100여 명 정도 나온 것 같아요. 엄청난 아이들이 나왔었는데 그때는 아이들이 많았잖아요. 근데 지금 그때부터 교회를 제가 확인하는 바로는 잘 나오고 있는 사람들은 한 20여 명 정도, 그 정도밖에 교회를 잘 나오고, 나머지는 뭐 다른 교회에서 뭐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도 있을 거고, 또 어떤 사람들은 한 절반 가까운 사람들은 교회를 떠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뭐 이렇게 아무개는 교회 나오냐, 아무개는 교회 나오냐고 물어보면은 뭐 다 이렇게 저렇게 통해서라도 교회 다녀, 뭐 다른 교회 다녀, 뭐가 됐어 이렇게 되는데 교회를 아예 안 나오는 그런 소식이 없는 경우가 꽤 되는 것 같아요. 다닌다는 소식이 없어, 다닌다고 말을 하질 않아, 뭐 이렇게 하면서 교회를 안 다니는 그런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중에 한 무리들은 저하고 같이 심각하게 어떤 고민을 했냐면은 이 고3 때 집에서 시험을 우선 잘 봐서 대학을 들어간 다음에 그런 다음에 교회를 다시 다녀도 늦지 않지 않느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자기가 처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으니까. 고3이 되니까 이제 대학 시험을 앞두고 있잖아요. 그래서 시험 준비를 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은 토요일 날, 주로 그때는 토요일 날 학생부 모임이 따로 있었고, 주일 날 학생부 예배가, 정기 예배가 있었고, 그러니까 토요일 날 교회 갔다 오고 주일 날 교회 갔다 오고 하니까 부모님들이 볼 때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제가 저렇게 공부해가지고 과연 대학을 원하는 데 갈 수 있을까? 이런 걸로 굉장히 불안해했겠죠. 그래서 야단도 치기도 하고, 뭐 저도 뭐 그런 걸 많이 겪었습니다만, 근데 공통적으로 부모님들이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대학에 들어간 다음에 나가도 되지 않느냐. 일단 대학부터 들어가고 대학에 들어간 다음에 그 다음에 교회를 다니면 되지 않겠느냐. 그때는 대학 들어가기가 참 학교가 일단 많지 않았잖아요. 분교가 막 생기기 시작하던 때였어 가지고 뭐 학교가 그렇게 많지 않았고, 또 지방으로 내려간다는 거는 여러 가지 여건상 쉽지가 않고, 그러니까는 대학을 일단 서울로 가야 되는데, 물론 제 위에 계셨던 분들은 더 힘들게 대학을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대학 들어가는 것이 굉장히 부모님들에게는 중요한 일이었고 자기 자신에게도 중요한 일이었고 하니까는, 그래서 그런 말을 했었어요. 그러면은 친구들 중에 몇몇 친구들이 이제 고3 하반기 한 7월부터 되면은 교회를 안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교회를 안 나오면은 어쩌다 학교에 가서 만나요. 학교에 가서 만나서 얘기를 하다 보면 너 왜 교회 안 나오냐? 그러면은 얘가 부모님이 하던 얘기를 저한테 똑같이 해요. 대학에 들어가고 난 다음에 가도 되지 않느냐 하고 얘기를 해요. 내가 대학 들어가고 난 다음엔 꼭 다시 교회를 나갈 거야 하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대학 들어가고 난 다음에 제 눈앞에서 교회를 나갈 거야 했던 아이들이 교회를 나온 경우를 제가 한 번도 못 봤어요. 대학 들어가면은 더 재밌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대학 들어가면은 남학생들끼리만 다니던 학교에서 여학생들도 있지요. 그 다음에 또 뭐 서클 활동도 있지요. 또 한참 또 이리저리 불려다니던 시국이었죠. 그러니까는 대학 들어가면은 너무너무 재밌는 게 많았어요.
그러니까는 교회를 안 나와요. 그러다가 군대를 가게 돼요. 군대 가면은요, 또 교회를 못 나가게 돼요. 그때는 나가고 싶어도 못 나가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기도 하고요. 그러다가 군대 제대하고서 뭐 직장을 들어간다, 뭐 한다. 그러면은 이제는 그 영원히 떠나게 되는 경우가 많았고요. 그래서 결국 지금까지도 교회를 안 나오게 되는 그런 친구들이 꽤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은 첫 번째로 제가 안타까웠던 왜 그때 이걸 안 했을까 하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교회를 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때 교회에 대해서 말할 때마다 예수님에 대해서 말을 했어야 되는데 교회 얘기만 하고 끝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지금 최근에 와서 제가 마음속으로 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이 대학 들어간 다음에 그 다음에 교회 나가도 되지 않느냐 하고 말할 때 나는 내 주변에 있던 같은 동급생들이 그런 얘기를 서로 나눌 때 교회 얘기를 할 거 아니고 예수님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너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느냐 그걸 물어봤어야 되고 너 예수님이 우리 삶 속에서 얼마나 중요하신 분인지 아느냐 그걸 물어봤어야 되는데 교회 얘기만 자꾸 하다 보니까 사실 교회 나온다고 구원받는 건 아니잖아요. 예수님을 믿어야지 구원받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질문은 놓치고 지나갔구나 하는 생각을 지금 와서 많이 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빌라도가 그 유대인들 앞에서 말씀 1절부터 쭉 보시면은 앞에 그 38절 후반부부터 연결되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거기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38절 후반부에 그 뒤에 18장 38절 후반부에 말하기를 나는 이 사람에게서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하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19장 1절에 들어와서 갑자기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을 하더라.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그러면서 그 바라바를 놓아줄까 하는데 유대인들이 바라바가 그 예수를 놓아줄까 하는데 유대인들이 바라바라 하고 말하니까 그냥 바라바만 놓아주면 되는데 예수님을 데려다가 갑자기 채찍질을 해요. 어떤 판결을 내리기도 전에. 여러분 유대인들의 채찍질하고 로마인들의 채찍질은 다릅니다. 유대인들의 채찍질은 바울 사도가 몇 차례나 맞았지만 바울 사도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40에서 한 대 빠진 39대 때리는 것이 유대인들의 채찍질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채찍질은 생명을 위협할 만큼 물론 뭐 아예 그냥 그럴 작정을 하고 때리면은 그 죽는 경우도 있어요. 하지만 바울 사도가 몇 차례나 맞았는데도 불구하고 생명을 잃거나 어떤 뭐 그 장애를 갖게 됐거나 그런 말을 성경에 기록하지 않은 거 보니까 유대인들의 채찍질은 그래도 긍휼심이 있어요. 죄인을 때리면서도 죄인에게 어떤 그 교육만 시키려고 하는 그런 어떤 긍휼심이 있어요. 그런데 로마의 채찍질은 그게 아니에요. 로마의 채찍질은 숫자 제한이 없어요. 그리고 채찍 끝에다가 뼈 조각을 붙인다든지 아니면 쇠 조각을 붙인다든지 해가지고 날카로운 쇠 조각을 붙이니까 이 날카로운 쇠 조각이 몸을 파고 들어가지고 때릴 때마다 이걸 쫙 훑고 나가는 거예요. 제한이 없어요. 39대까지 되는 것도 아니고 채찍질을 시킨 사람이 그만두라고 할 때까지 채찍질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채찍질을 지금 맞으셨는데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온몸이 채찍에 의해서 피투성이가 됐어요. 판결을 내리기도 전에. 그럼 빌라도는 왜 예수님을 판결도 내리기 전에 채찍질을 하였는가? 판결이 채찍질이다 해서 채찍질을 한 것이 아니라 판결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이었는데 그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 판결 내리기도 전에 예수님을 채찍질한 이유가 무엇이었는가 하게 되면은 말씀에 있는 것처럼 빌라도가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희에게서 나오노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는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라 하더라. 예수를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기 때문에 다시 예수님을 풀어주려고 시도를 한 거예요. 예수님을 풀어주려고 시도하는데 말짱한 몸으로 풀어주면은 유대인들이 풀어주지 못하게 할 것 같으니까 채찍질을 해가지고 예수님의 뺨을 때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예수님에게 또 그렇게 함으로써 예수님을 풀어주려고 하는 빌라도의 시도가 그 채찍질 속에 담겨져 있었던 거예요. 말하자면은 대학 들어간 다음에 교회 나가자 하는 타협하는 그런 그 빌라도의 그 시도가 거기에 담겨져 있던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하고 빌라도는 이렇게 하면은 유대인들이 야 저렇게 피투성이가 될 때까지 채찍질을 한 다음에 이제 그 놓아주자고 빌라도가 말한까지 했으니까 아이 그래 놓아주자. 더군다나 빌라도는 그 유대를 다스리는 로마의 총책임자 아닙니까? 유대를 다스리는 로마의 총책임자가 이쯤 했으면 됐다 하고 말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놓아주자 하고 말하는 거하고 똑같은 건데 내가 그렇게 얘기하면 빌라도가 감히 유대인들이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겠는가 하는 그 마음이 빌라도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크게 막 소리 지릅니다. 5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보라 이 사람이로다. 머리에다가 가시면류관까지 확 씌워요. 그런 다음에 유대인들에게 데리고 나갔어요. 보라 이 사람들이도다 하니까는 6절에 나오는 것처럼 대제사장들과 아랫사람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합니다. 빌라도가 그럼 너희가 데려가서 내게 말하지 말고 너희가 데려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처형하라.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일 권한이 없습니다. 당신이 처형하소서. 그래서 할 수 없이 빌라도가 예수님을 이 십자가에 처형하도록 내어주게 되는 겁니다. 12절 말씀에 같이 보시면은요. 12절 말씀에 이르기를 예수님을 놓으려고 힘썼지만 빌라도가 예수님을 놓으려고 힘썼지만 안 됐어요. 유대인들이 계속 소리 지르고 또 밀란이 날 것 같고 막 그런 그 굉장히 흉폭한 그런 모습 속에서 이루어지질 않았어요. 예수님의 이런 빌라도가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유대인들에게 타협하였지만 실패하는 이런 모습 속에서 우리 오늘 믿음의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 수가 있는데요. 한 가지를 정확하게 알으셔야 됩니다. 어떤 것인가 하면요, 주님을 대적하는 자들,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들과는 협상하는 게 아닙니다. 타협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끼리는 얼마든지 타협할 수가 있어요. 그리스도인들끼리 얼마든지 협상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사탄과는 어떤 타협도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달래지지도 않아요. 근데 빌라도가 그걸 모르는 거예요. 타협도 되지 않고 협상도 되지 않고 달래지지도 않아요. 여러분, 사탄은 달래는 존재가 아니에요. 타협하는 존재가 아니에요. 대학 들어가고 난 다음에 교회 나오면 되니까 고3 때는 좀 쉬자고요? 제가 본 짧은 그 어떤 경험이었지만 목회를 하면서도 보고 혹은 다른 과정, 제 자신이 겪기도 했고 제 주변에도 겪기도 했고, 여러분 자녀들이 고3 때 대학 들어갈 때까지는 좀 교회를 쉬고 열심히 공부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그 한마디 해가지고 그 자녀가 교회를 떠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만날 기회조차 못 만날 수도 있어요. 그러면 내가 그 말을 해가지고 내 자녀가 예수님을 못 만나게 되는 그런 크고 엄청난 실수를 내가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사탄은 지금 한번 이렇게 물러서잖아요. 그 다음에는 더 큰 걸 요구를 해요. 우리가 잘 아는 동화 있죠. 이솝우화. 낙타하고 주인하고 여행을 떠났는데 어느 사막에 낙타가는 밖에 묶어놓고 주인은 천막을 치고 천막 안에서 잠을 자는데요. 낙타가 주인에게 말해요. 주인님, 사막이니까 밤이 얼마나 추워요. 밤이 얼마나 추운지요. 사막을 여행한 사람들이 그러는데 차 위에다가 이렇게 맥주를 놓잖아요. 그럼 맥주가 시원하게 돼가지고 냉장고에서 꺼낸 것보다 더 차갑대요. 안 겪어봐서 모르시죠? 그 정도로 사막이 밤에 춥대요. 근데 그 밤에 낙타가 밖에서 자고 주인은 천막 안에서 자니까 얼마나 추웠을까요, 낙타가. 그러니까 주인에게 말하는 거예요. 주인님, 내가 너무 추운데, 특별히 이 궁뎅이가 너무 추운데 천막 안에다가 여기만 조금 집어넣고 자면 안 되겠냐고. 그러니까 주인이 그래, 나만 좀 천막 안에서 자는 건 좀 미안한 것 같아요. 그래, 궁뎅이까지는 그럼 집어넣어라. 근데 꼬리 끝에서부터 살짝만 들어와야지. 다 들어오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낙타가 꼬리 끝에서부터 궁뎅이 살짝만 천막 안으로 싹 집어넣고 너무 감사하다고, 주인님 따뜻하다고. 조금 있다가 또 낙타가 얘기를 해요. 주인님, 궁뎅이하고 궁뎅이 윗부분이 온도차가 너무 심해가지고 내가 너무 힘든데 배탈이 날 것 같은데 배까지만 좀 집어넣으면 안 되겠냐고. 그 말도 또 일리가 있어요. 온도차가 너무 심해서 배탈이 나면 안 되니까 그래, 그럼 배까지만 들어와라. 천막이 얼마나 큽니까? 쭉 밀고 들어오니까 벽 쪽으로 이제 주인이 바짝 밀렸어요. 조금 지나니까 낙타가 또 말해요. 주인님, 기왕 이렇게 된 거 제가 조금만 더 들어가겠다고. 그리고 조금 더 들어갔는데 사람이 낙타 힘을 어떻게 이겨요? 그냥 툭 밀려나가 버리죠. 그래서 밤새 주인은 찬 데서 자고 낙타는 천막 안에서 잤다는 이솝 우화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솝이라는 사람이 우화를 쓸 때는 그 우화라는 것은요, 그 얘기 속에 교훈이 담겨 있을 때 우화라고 그래요. 어떤 걸 얘기하는가 하면은요, 협상이나 타협을 해서는 안 될 것, 처음부터 아예 딱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데 마음이 약해가지고 협상이나 타협을 하기 시작할 때 완전히 내가 내 집에서 쫓겨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상황이 있을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경고를 한 거죠. 근데 그게 신앙생활하면서 사탄과의 관계 속에서 그게 바로 적용됩니다. 사탄이 우리를 시험할 때는요, 두 가지를 가지고 시험해요. 박해를 가지고 시험하든지 유혹을 가지고 시험하든지. 근데 유혹을 가지고 시험할 때는 언제든지 협상을 하려고 해요. 언제든지 타협을 할 것을 요구를 해요. 너 요것만 나에게 양보해주면 내가 너가 신앙생활 잘 할 수 있도록 해줄게. 그게 언제든지 사탄의 전략이에요. 주일날, 주일 오전 또 주일 오후나 저녁 예배가 있는데 한 달에 한 번만이라도 가족들끼리 시간을 보낼 수 있게 해준다면은, 그러면은 나머지는 열심히 교회 다니게, 가족들끼리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해준다면은, 한 달에 한 번 가족들끼리 예배 드리는 교회에서 가족들끼리 예배 드리는 가정이 몇 퍼센트 되지 않아요. 그리고 이미 자리가 잡혔기 때문에 바꿀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조금 더 나갔어요. 어떤 것이 더 나갔는가 하면은요, 한 달이 5째 주일 때가 있잖아요. 한 달에 4째 주는 가족들과 같이 드리는 예배고, 4째 주 예배 드리고 나니까 5째가 남아요. 5째는 뭔지 아세요? 5째는 각 기관별 예배 해서
그래서 각 기관에서 각자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 잘 모여서 예배 드려지지가 않아요. 회장님, 부회장님, 총무님 모여서 예배 드리면은 참 많이 모여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한 달이 5째 주인 경우에는 그 교회가 온전히 교회 전체적으로 모여서 예배를, 공동 예배를 드리면서 주의를 지키는 것이 5분의 300이 되지가 않는 거예요. 그만큼 빼앗겨 나간 거죠. 그러니까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회복이 되질 않아요. 어떤 과감한 개혁이 아닌 이상은. 여러분, 사탄은 절대로 타협의 대상이 아닙니다. 아멘. 사탄과 대할 때는요, 오늘 말씀에 빌라도가 못한 것이 있는데, 사탄과 하나님을 대적하는 영적인 세력, 이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영적인 세력이다 하는 것이 딱 판단을 내리면은 그들의 말에 귀를 닫아야 돼요. 결과가 어떻게 되든지 간에 예수님을 빌라도의 직권으로 놓아버리면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에게서 아무런 죄를 발견할 수 없었는데 왜 예수님을 채찍질하는 것으로 타협을 해요? 왜 예수님 머리에다가 가시면류관 쓰는 것으로 타협을 해요? 왜 예수님에게 침을 뱉고 뺨을 때리도록 하는 것으로서 타협을 해요? 그냥 처음부터 내가 신문에 봤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 사람에게는 아무런 죄도 발견하지 못했다. 그러므로 나는 무죄 방면한다 하고 딱 해버리면은 끝나는 거였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사탄을 대할 때는 사탄이 말하는 것에 대해서 귀를 닫아야 된다. 아멘. 자,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해볼까요? 사탄을 대할 때는 사탄이 말하는 것에 대해서 귀를 닫아라. 예. 사탄이 말하는 것에 대해서, 요구에 대해서 귀를 딱 닫아버리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 말씀만 붙잡고서 앞을 향해서 쫙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일을 사람들에게 반드시 요구한 것이 그거예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고 말씀에 따라서 앞으로 쭉 나가라. 그러려면은요, 여러분들이 두 가지를 버려야 됩니다. 첫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은요, 첫 번째는 자신에 대한 믿음을 버려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물론 자기 자신을 믿는 것 참 중요해요. 그런데 너무 지나치게 되면은, 나 자신을 믿는 것이 지나치게 되면은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지 않아요. 또 때때로 독선적이 될 수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철저하게 따르고 사탄과 타협에 들어가지 않으려면은 내가 사탄을 달랠 수 있다라는 생각을 버려야 돼요. 자기 자신에 대한 그 믿음을 버려야 돼요. 내가 사탄과 타협하거나 협상할 수 있다라는 자기 자신에 대한 어떤 믿음을 버려야 돼요. 내가 타협하거나 내가 협상할 수 있는 것은 사람들끼리예요. 사람들끼리. 이게 분명히 영적인 거다 하는 순간에는 내가 할 수 있는 것 밖에 것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럴 때는 내 자신에 대한 능력을 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두 번째는요,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여러분,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안다는 것은요, 은사를 많이 받는다는 걸 뜻하는 것이 아니에요. 은사를 많이 받으면 좋아요. 물론 은사를 많이 받으면요, 영역이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영적인 은사를 많이 받았어도 영적인 것에 대해서 알지를 못하게 되면 은사 많이 받은 사람이 교회를 분란시킬 수가 있어요. 참 중요한 것은요, 영적인 것에 대해서 아는 거예요. 어떤 분이 저에게 물어봐요. 목사님, 저는 그런 말을 참 자주 들어요. 여러분들 볼 때는 어떤지 모르겠는데 제 첫인상이 그런지 어쨌는지 이렇게 아무것도 모르는 것처럼 보이나 봐요. 첫인상이.
그래서 지난번에도 후배 목사님을 만났는데 후배 목사님이 무슨 얘기를 하다가 이 후배 목사님이 은사로 유명한 노예안의 목사님이세요. 그래서 후배 목사님이 저에게 목사님 내가 딱 보니까 목사님은 방언을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자두를 먹다가 갑자기 자두무이 그 후배 목사님하고 둘이 앉아서 자두를 먹고 있었는데 자두를 먹다가 깜짝 놀래가지고 제가 자두 씨를 삼킬 뻔했어요. 목사님 왜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랬더니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은 방언을 받으시면 참 이렇게 잘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나는 방언을 받았는데도 못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제가 후배 목사님께 말씀드렸어요. 목사님 저 방언 받았어요. 그랬더니 본인이 더 놀라는 거예요. 방언을 받으셨어요? 예, 방언 받았어요. 아, 그러세요? 예, 그래요. 저 방언 받았어요. 받으신 지 얼마 안 됐나 보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기 아니요, 저 20살 때 받았어요. 20살 때 받았어요. 하고 얘기를 했어요. 이래봬도 제가 저기 이천성 목사님, 강다리 목사님을 얼마나 쫓아다니면서 기도 열심히 했는지 몰라요. 저 20살 때 방언 받았어요.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이것이 근데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는가 하면은요. 제가 방언을 받았는데 방언을 받았어도 그 영을 아는 것하고는 관련이 없는 경우가 많아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이냐 마귀가 역사하는 것이냐 이걸 아는 것하고는 관련이 없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제가 겪어보니까. 근데 교회를 세우는 것은요 오히려 방언은 좀 못 받았어도 영을 분별할 줄 아는 걸 받는 게 교회를 세우는 데는 더 유익이 있더라고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냐 마귀로부터 온 것이냐 요걸 구분할 줄 아는 게 그리고 사실 은사를 받는 것도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사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님을 위해서 사는 거고 주님을 위해서 산다는 것은 교회를 세우는 것을 말하는 거지 않습니까? 이렇게 구분할 줄 아는 것이 참 중요하더라고요. 사탄으로부터 오는 것이냐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냐 딱 구분할 줄 아는 것. 사탄으로부터 오는 거라면은 이건 뭐 협상의 대상도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라면은 절대 복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구분이 되고 나면은 내게 주신 모든 은사가 복종이냐 아니면은 사탄과의 어떤 영적 싸움이냐 이렇게 나눠지게 되는데 이게 구분이 안 되다 보니까는 내 힘으로 할 수 있다라고 자꾸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예수님 채찍질 안 당하셔도 될 걸 채찍질 당하게 만들고 예수님 가시면류관 안 써도 될 걸 가시면류관 쓰게 만들고 예수님 뺨 안 때려도 되고 침 안 뱉어도 되는 걸 예수님 뺨 때리고 침을 뱉게 만들고 이런 결과가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우리가 믿어야 될 대상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나를 믿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것이고요.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은 악한 원수마귀 사탄이에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것에 대해서 빌라도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빌라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때문에 오늘 이 빌라도 사건을 통하여서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마귀와는 절대로 타협하거나 협상하거나 혹은 마귀가 달래지지 않는다는 것 분명히 알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오직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영적인 싸움을 하는 것이고 이 영적인 싸움에서 나를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싸워나가는 것이라는 것을 잊지 말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잠깐 말한다면 이 모든 과정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성경에 기록되었기 때문에 채찍질 당하시고 성경에 기록되었기 때문에 침뱉음 당하시고 뺨 맞으시고 머리에 가시면류관 쓰신 것이라는 것. 예수님께서 그 길을 하나하나 빌라도하고는 정반대의 모습으로 복종해 나가신 것이라는 것을 참고적으로 우리가 살펴봅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주의 말씀을
우리에게 먹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영적인 악한 영과는 타협하지도 말고 협상하지도 말고 달래려고 들지도 말고 오직 주의 이름을 힘입어서 늘 맞서 싸우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교회 소식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송하겠습니다. 부르실 찬송 621장 찬송하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배하라. 아멘. 우리 시간에 주의 말씀 의지하여서 기도하겠습니다. 한 주간을 위하여서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어서 주의 말씀을 먹여주시고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예수님이 나로 인하여서 타협하고자 하고 협상하고자 하고 달래려고 하는 내 모습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채찍당하고 또 머리에 가시면류관 쓰시고 또 뺨을 맞으시고 침뱉음 당하시는 이런 모습이 있지 않도록 우리 주님 앞에 겸손하고 우리 주님 앞에 복종하고 우리 주님의 용사되고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여 우리에게 영적인 눈이 띄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세상을 하나님의 용사로서 살아가는 큰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려움을 겪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간절히 구합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전염병 시국에서 아버지 하나님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도움만을 구하오니 주여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하나님 또한 한 주간을 위하여서 기도할 때 주여 주여 한 주간의 모든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이 시간에 말 못하여서 마음속에 작은 탄식으로 기도하는 기도도 있습니다. 주님은 다 들으신 줄로 압니다.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한 가지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아버지의 성전 뜰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크신 은혜의 역사를 체험하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며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사랑하는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 위해 그 가정과 기업과 소원과 기도 위에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